오신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확신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갖고 계신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아서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살고 있어요. 동물들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왜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보면은 뭐 이렇게 우상 비슷한 것을 놓고 섬기는 행위를 해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이유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고 있어요. 다 그래요. 아프리카 오지의 밀림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도 그거 하고 있고요. 어느 나라든지 오세아니아에 가면은 전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인도 가도 그거 하고 있고요. 중국 가도 그거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거 안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존재가 제대로 그 대상을 만나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것인데,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제 잘못된 응답을 받겠죠.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걸 영적 문제인 줄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의 비유가 되죠.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질그릇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만 속지 않는다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을 전할 자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풍성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성공하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에 대한 그런 도전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옛날부터도 이 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시대의 성공자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성공하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당연히 회복할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질그릇 같은 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겁날 것이 없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한 시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실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도받고 내 소견에 어른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를 찾게 되죠? 아,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찬송한 것도 그런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강화되면 뭐가 되냐면은 자꾸만 나의 것이 드러나요. 나의 부패된 나의 속성이 드러나고 정말로 영원하지 않은 나의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심히 큰 능력의 응답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고 그 응답의 결과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진짜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후손들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잘못 보여준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그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내가 심어준 이 복음의 흐름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언어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미부터 해가지고 알래스카까지 모든 언어를 다 연구를 하고 공부한 그런 분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딱 전달하냐면은, 야,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구나. 여기 사람을 50명을 세워놓고, 만약에 말 읽기 놀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나는, 너가,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이제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모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희한한 말도 나올 수 있죠.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말. 왜 자랑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뀔 수 있어요. 50명 전달하다 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처음으로 당황스러웠던 게 분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분단장이었거든요. 말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읽기가 뭐지? 그런데요. 앞에 사람 말 뒤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끝에 말이 정확하게 되는 분단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때 다닐 때는 빵을 배급을 해줬어요. 빵 배급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웃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못 맞히는 사람들은 모자라. 나중에 안 줘. 이제 그런 서러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단이 이상하게 꼴찌야. 맨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한두 명 그런 사람 끼어 있으면은 이게 이상하게 변합니다. 말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굉장히 창조력이 강한 사람 한두 명 있으면 말 바꿔서 전달해지. 그러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분단 10명도 안 되는 그 분단 사람도 전달하면 틀리는데 이게 한 50세대 거쳐가지고 그대로 전달됐다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분이요, 미국에 있는 언어를 다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아파치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원주민들, 그 다음에 남미의 원주민들, 그들의 풍속과 언어와 이런 걸 다 연구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 아, 이분들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나왔어요. 맥족. 기원후 5세기에 저 부여에 소속돼 있던 그 맥족, 나중에 매기족이 됐는데, 부여가 이제 장소한테 가서 항복하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진 나라에 한 1000만 명 인구가 북쪽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저 알류산 열도를 지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알래스카로 이렇게 쫙 들어갔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증거들이 그 들어보면 뭐 그러겠지, 뭐 학자들이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면 어떻게 그러면 알루산 열도라는 게 섬들이 한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쫙 연결되는데 거기 섬에서요 전부 다 온돌이 발견된대요. 우리나라에서 봤던 온돌이 왜 거기에 옵니까? 다다미도 이 옆집에 있는 이 일본 다다미도 온돌이 아닌데, 저 중국에도 온돌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멀리 있는 섬나라에서 온돌이 발견됩니까? 신기하죠? 그러면서요 아파트 추장들 이름들이, 부족 이름들이 집에 와족, 나도 왔어족, 또 만나요족, 갔다 왔다족. 이거 미국이 진짜 있는 겁니다. 지금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요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아파트 그 원주민들 저 추장들이 모여갖고 우리 싸우지 말고 이날은 같이 나눠 먹고 좋게 하자. 그 모임 이름이 또 만나요. 어서와족, 기어와족. 그 다음 추장 이름 중에 맞고 자자. 폭력적인 추장이었나봐. 일로 와봐. 맞고 자자. 니 안 되겠다고. 무당 이름 중에 다 왔나. 그 다음에 캐나다 주 이름 중에 마니또바. 자주 만나자 이거죠. 마니또바 주. 밴쿠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웬일입니까 이게. 저 멕시코에 거기 있는 사람들 쓰는 말 중에 다 마친다. 점쟁이를 갖고 다 마친다 해요. 멕시코 말입니다. 그리고 메기족이 살던 곳이라고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멕시코라는 발음을 쓰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무역하면서 거래할 때 보니까 멕시코 이래요. 저 왜 발음을 멕시코로 안 하지? 그랬더니 그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메기족이 살던 곳 이런 뜻이야. 메기곳. 그게 멕시코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여의 수도 아사달에 살았다 해서 가지고 그쪽에 무슨 문화를 이뤘냐? 아즈텍 문화라는 게 됐어. 아사달에서 아즈텍 문화가 됐어.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이 제단이요, 납작한 위가 이렇게 평평한 제단입니다. 만주에 가면 10,000개가 있어요. 그거는 동양 우리나라 쪽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잉카 쪽하고밖에. 제단 모양이 이렇게 보통 피라미드인데 꺾여갖고 이렇게 이 사다리 꼴로 된 거는 우리나라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남아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고수레 있죠. 이렇게 뭐가 먹을 때 떼가지고 고시래 하잖아요. 그거 남아있고요. 점칠 때 생년월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팽이 치는 거, 이렇게 막대기 해갖고 치는 팽이, 줄로 감아서 치는 팽이 그대로 있어요. 자가지고 이렇게 자치기 하잖아요. 이렇게 탁 쳐서 올라가면 탁 치고 저쪽에서 이렇게 갖고 갖다 받아가지고 하는 그 자치기 놀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윷놀이 있어요. 진짜 윷놀이에요. 우리는 모놀이잖아요. 왜? 독에 걸린 모잖아요, 우리는. 근데 원래는 윷놀이였어요. 윷이 3개짜리. 캐나다하고 미국 아파치들이 윷놀이는 3개짜리로 해요. 유판도 똑같아요. 독에 걸린 4개짜리로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지불놀이.
지불놀이 지금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지불놀이 안에 지프로 공을 만들어 가지고 문에다가 넣고 똑같아요. 모양까지. 그 다음에 상투 19세기 초까지 상투 있었어요. 여자들 가채 조선시대 많이 하던 가채 그대로 하고요. 쪽두리 하고요. 비녀 꽂았어요.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색동 저고리가 멕시코 가면 색동 저고리 입고 다녔고요. 남자들은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녔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면서 이 그네 있죠. 그네 있고 널뛰기 있고요. 줄넘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 가지고 이렇게 실로 하는 거 실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놀이 5개 가지고 처음에 올려가지고 1개 받고 그 원리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개 받고 하고 그 다음 3개 받고 4개 받고 뒤집어서 똑같이 그래 한다니까. 이게요 1400년 지나가지고 그랬어요. 500년 때 갖는 사람들이 19세기까지 요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내용들입니까? 이게 아기 날 때 아기 빨리 낳으려고 하려면은 새끼 발가락에 뜨겁게 하면은 아기를 빨리 낳는데요. 그게 지금 남미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뜨겁게 만들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한의사들은 다 합니다. 새끼 발가락을 뜨겁게 만들면 아기가 빨리 나옵니다. 만약에 임산부한테 아기 낳을 때 아닌데 그러면은 유산시킬 때 그렇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동양의 원리를. 그런 거를 다 안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지금 우리가 5월 5일날 체육대 하잖아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원리스 되고 성도님들이 교회 문화를 익히고 어릴 때 여기서 찬송을 듣고 어릴 때 예배를 드리는 걸 알고 어릴 때 말씀을 듣는 이게요. 그 아이들한테 별거 아닌 것 같죠?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평생에 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400년이면은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보통. 아빠로부터 아이 낳을 때 30살 때 애 낳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서 30살 때부터 애 낳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보통. 그러면은 1400년 나누기 30 하면은 약 50세대 나옵니다. 50세대가 건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잇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 100년 전에 논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세키 머그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키모인의 원래 발음은 아세키 맥으로 돼 있어요. 아세키 맥. 거기서 맥이란 뜻은 eat, 먹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게 에스키모가 됐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100년 전 논문에. 그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세키라는 뜻을 모르니까 생선고기 날 거를 먹는 것 이렇게 해서 에스키모는 날 거 먹는 종족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가보니까 보는 때마다 야 이거 아세키 먹여라. 이거 아세키 먹여라. 이렇게 하는데 말 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세키 먹어가 에스키모가 된 거예요. 자기 이거 고기 가져와서 애 먹이라 이 말 한 걸 많이 썼단 말이죠. 그게 부모들이 애 먹이라는 거거든. 고기 잡았으면 여기 아새끼 먹여. 그러다 또 애새끼 먹여. 웃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란 거 우리 종족이에요. 유전자 조사하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게 이글루라는 얼음집인데요. 우리는 그걸 얼음집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거기 문헌에 보면은 나무도 이글루, 집도 이글루, 그 다음 뭐도 이걸로 전부 손가락 잘 때마다 이걸로라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이걸로 그걸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걸로가 돼버려요.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듣고 좋아하지만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파치들 춤추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거 자세히 보면요 비트가 상모도리력 있죠. 우리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둥 하면서 그 비트랑 똑같아요. 그 비교해가지고 촬영해놨더라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 흩어지는 거, 그 사람들 일렬로 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모여서 동그랗게 하는 것밖에 없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중간에 이렇게 발을 그냥 뻗다가 이렇게 꺾어서 뻗다가 그거까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상모만 바꾸면은 우리가 아파치 머리 하면은 똑같아요. 결국은 안 바뀌었던 얘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좀 눈물 날 얘기 아닙니까?
그 추운 데를 그렇게 가가지고 살겠다고 가서 애들 먹이고 그 조상들이 저 북미부터 캐나다부터 인디안으로 돼가지고 남미까지 걸쳐서 전체가 매기족 한국 족적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콜럼버스가 1592년입니까? 대륙 발견하기 전에 천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나라. 그럼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큰 능력이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진짜 심어주면 끝난 겁니다. 그 과정.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요. 이 아이가 복음안에 진짜로 들어와서 부모님들의 결론을 가슴을 새겼다. 그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오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문화를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왜요? 자치기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실뜨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공기놀이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몰라요. 1900년도까지 이어졌던 그 내용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팽이 돌리기를 안 하고 있어요. 금줄이 있어요. 저 멕시코에는 금줄이 있고요. 어떻게 그런 문화가 일치합니까? 어떻게 용잠이 있고요. 어떻게 비녀가 있고요. 어떻게 꾸미는 게 똑같습니까? 1900년 동안이나 그들이 1400년 동안이나 지켰던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3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대에 스마트폰화, 그 다음에 게임 중독화,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야,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로요. 다 뺏겨버렸습니다, 문화가. 이 문화가 강탈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흑암 문화 들어옵니다. 귀신 문화 들어옵니다. 복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재앙이 따라 들어와요. 귀신 문화 뒤에 같이 오는 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시대 펼쳐져요. 애들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복음 몰라는 것 죄밖에 없는데 문화를 상실하면서 그 안에 따라 들어온 것이 자기를 망가뜨린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될 것이 뭐냐?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내서 되고 이 사실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린데 이번에 동아고등학교로 다 모이세요. 남양주 동아고등학교 여수홀 모이라. 5월 5일 10시에 왜요?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얘기할 때 나중에 맞아,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원리스 되고 같이 족구하고 같이 뛰어오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축제가 벌이더라. 그것이 우리의 문화였다. 거기서 같이 솜사탕 만들어 먹었지 우리가. 거기서 같이 이 달고나도 해 먹었지. 팝콘도 튀겨 먹었지.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나눠서 먹었지. 즐거웠지. 이게 딱 각인되게 만들어줘야 돼.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자기들 각계 전투하고 그냥 개인주의에 빠지고 한달 줄 모르는 그거를 깨트려 버려야 돼.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힘이 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웃에게, 어떻게 주변에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녀 문제 10초면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면 100년 걸릴 거를 하나님이 하시면 변해라! 그럼 끝납니다.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힘이 큰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에 이런 굉장한 땅덩어리를요 높이 여의도에 땅덩어리가 떠 있다면 놀라시겠죠? 여의도 상공에 이 운동장만한 땅덩어리가요 막 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대단하다. 지구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영주 부석사냐? 돌이 떠있는데, 영주 부석사도 보면은 뜬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억지로 봐서 이렇게 실로 지났다는 거지. 뜬 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 진짜 뜬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제대로 된 운동장만한 돌이 확 떠 있어요. 그거 보면 놀라죠? 놀랄 거 아닙니까? 왜 안 놀라시죠? 놀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지구가 떠 있는 거 보면 안 놀래. 간이 배밖에 나서 우리가. 매일 놀래고 까무라쳐야 돼. 눈만 뜨면 지구가 떠 있다네 그러면서 놀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놀래. 그건 왜 안 놀래요? 그러면서 움직여가고 있어.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타고 다녀요, 우리가. 놀래지도 않아요. 1시간에 16,700km 달리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도 모르고 1초에 30km를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1초에 30km씩 1년을 계속 돌면 이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초에 460m씩 한 바퀴씩 돌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24시간은 뭡니까? 세계 일주. 그죠? 그 다음에 365일은요. 우주 일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살고 있어요. 여의도에 운동장만한 땅덩이 떴다가 하면 그건 입 쫙 벌리고 놀랄 건데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이거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내 힘 믿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신이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공간에 별을 달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끝나요.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 아이들한테. 야, 아이들아, 네 지금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너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라. 평온하다. 이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속여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의 질그릇에 담겨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방에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왜 당신은 망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내 질그릇 같은 연약감 속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걸 누리고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겉사람이 강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겉사람은 어떤 겁니까? 스펙이 강하고 보이는 것이 좋고 겉이 외모가 화려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이란 거는. 근데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진짜는. 속사람은 어떤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올바르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18절 보세요. 속사람이 강한 증거가 뭐냐?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로워지고 기대가 되는 거 인생이. 눈만 뜨면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거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의 자손들 속에 자꾸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꾸만 눌리고 매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집중을 하죠. 자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자랄 때 생명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지 않고 그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립니다. 피도 마찬가지예요. 몸 안에서 이것이 순환이 되고 자라야 돼요. 그게 고이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의 질병의 근본 이유가 뭐냐?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자꾸 연세가 많아지면은 막혀요, 뭐가. 자꾸 심장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자꾸 혈전이 생기고 뭔가 흐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전부 다. 근데 이거를 딱 뚫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이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 그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은 이유가 뭐죠?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알아요. 지금 있는 그런 조그만 환란에 집착하지 않고요. 장차받을 영원한 것을 딱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있죠.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더럽고 제일 안 좋은 상태가 어떤 거냐?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답니다.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은요, 어떤 악정권에서도 살아난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 중요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양심, 영혼, 그 다음에 어떤 신앙, 믿음,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은 속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도 어려움 많이 겪죠. 감옥에도 가고 또 팔려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큰 것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요, 우리 이 산도선교교회에서는 우리 후손들이요, 굉장히 잘 되는 길로 인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아니고 당연한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부모들이 눈이 열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규모를 갖추고 영적인 비밀을 확신하고 부모님들로부터 언약을 심고 언약을 전달받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어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보세요. 어른들이 좋은 전통을 심어줘야 돼요. 그 예배를 자꾸 사모하는 거 어른들이 수요일날 모이기를 힘쓰고 금요 예배 때 모이기를 힘쓰는 걸 아이들이 보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니까 얘들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린 분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저분은 지혜롭다 싶어요. 그것도 새신자는 다름없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깨달았다니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요, 여기서. 그걸 뭘로 봅니까? 저는요, 저분은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죠. 뭘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배가 어떤 것이고 믿음이 어떤 것이고 정말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이건 공식 예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려야 돼요. 내가 이왕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로 해야 돼요. 이게 문화거든요. 아이들 마음속에 힘이 큰 것이 자리 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오후에 남아가지고 아이들을 벌하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문화 속에, 아이들 마음 속에 힘이 큰 것이 자리 잡아서 그것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이 아이 속에 자리 잡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이 큰 것이 들어오면은 뭐가 나간지 아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힘이 큰 것이 들어오면은 나를 망가뜨리는 오래된 것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힘이 큰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오래된 것, 이 나를 망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 나를 망하게 하는 실패하는 의식, 나를 망하게 하는 희망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가버려야 성공하거든요. 그 힘이 큰 것이 들어와야지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사인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사인이에요. 그거를 굳게 믿으시고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새겨져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몸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힘을 통해서 수술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이렇게 활력이 막 살아나고 회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내가 이 속에 있는 거를요, 옛날 같은 심정으로 막 여기서 얘기해버리면요, 이 마이크가 터질 것 같아요.
나 지금 절제를 하고 있어. 한 100분의 1 정도로. 제 이 몸에서 광채가 안 납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힘을 줄이고 있다고. 너무 나올까봐. 막 이거 팍 이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를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만큼 활력이 새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훈련받아야지. 이 마음 드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훈련받아야 되겠다. 저는 매일 예배 드린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거 진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이게 수요일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딴 데 갈 거 없으면 여기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 와서 애들이 교회에서 놀도록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문화를 배우고 교회에서 경배를 배우고 교회에서 체질을 배우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자기 속이나 어른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앞날이 걱정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진짜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고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냥 대강하면 안 돼요. 대강하면 큰일 나요. 지금 사단은 아이들 유괴하려고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유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유괴를 막아야 돼요. 자, 아이들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큰 것을 그 아이 속에 심어 넣어주면 돼요. 그럼 끝난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예배를 사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막 규모가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속에 각인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으면 안 돼요.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생을 걸고 올인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줘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가져야 하는 것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시켜버려요. 블루오션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올인하는데 모든 걸 도전하세요. 시간에 도전하고 정말로 내 삶에 내 모든 삶에 도전하고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일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간다. 이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는 없어요. 간혹 그 안에서 좀 저녁 먹는 거 맛있는 거 더 먹고 조금 덜 먹고 이랬다고 싸움은 있을 수 있어. 형이 그 속에서 형이 동생 거 더 많이 먹었다고 서로 싸우고 이럴 수는 있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근본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기에 확신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세상 살리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실패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최소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의 기적, 로봇의 축복. 하나님은요 항상 이거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문제 있습니까? 문제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지금 질그릇에 가진 이 법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역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의 근원인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아버지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면한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정말로 가정과 아버지 모든 현장과 아버지 갈급한 현장과 또 아버지 시대와 아버지 후대들을 살리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태풍의 눈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